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신년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분명한 것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학창 시절을 지나왔거나 지금 학창 시절을 지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 모두가 과거에 학생이었거나 지금 학생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평생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입장에서 이 학생이라는 단어가 아주 좋은 말로 들리고 또 우리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학생에게는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끝까지 따라 붙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벌써 아시네요. 시험입니다. 시험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오랫동안 학교를 다녀봐서 우리가 잘 알죠. 시험 참 하긴 해야 되지만은 피하고 싶은 겁니다. 시험의 목적은 분명하죠. 얼마나 배운 것을 잘 알고 있는지, 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학습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앞둔 이 학생에게 우리가 경험해서 잘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시험 범위입니다. 시험 범위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힙니다. 너무나 막연하지요. 시험 범위가 정해지게 되면, 주어지게 되면 마음이 놓입니다. 공부할 방향이 생기는 거죠. 자신감도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은 시험 범위 바깥은 일단 안 봐도 되기 때문에 시험 범위 안만 열심히 들여다보고 공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더 좋은 것은 예상 문제까지 주어지는 것이죠.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겁니다. 네, 그 문제들만 집중해서 들여다보면은 되겠지요.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도 시험처럼 이렇게 범위를 정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기까지 보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만 잘 지키면 된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범위와 한계를 정해주는 것을 우리는 은근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에 관한 말씀들을 떠올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상보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내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시험 범위 같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이 어디까지인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이 말씀들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범위와 한계를 뚜렷하게 정하기를 아주 좋아하는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율법교사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학자, 전문가입니다. 어느 날 그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참 경건하고 진지한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무엇인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시험 문제를 제출한 것입니다. 출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는 기회를 엿보았을까요? 적절한 타이밍, 딱 다가가서 질문해야 되는데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을 겁니다.
학자니까 율법 교사니까 얼마나 그 대답을 잘 알까요? 자기가 출제한 문제니까 모범 답안을 작성해 놓고 한치도 실수가 없도록 연구하고 또 연구했을 것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서 기회를 붙잡았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질문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삐끗해서 모범 답안과 다른 대답을, 틀린 대답을 하게 된다면 이 율법교사는 자기의 권위를 활용해서 가차없이 예수를 이단자로 고발할 참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죠. 질문을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참 예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질문을 되돌려 가지고 출제자에게 대답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대답을 잘 알겠습니까? 대답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율법교사는 거침없이 정답을 말했습니다. 27절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은요,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결합한 완벽한 대답입니다. A 플러스 하나 더 붙일 수 있어요. 정말 성경을 탁월하게 요약한 정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범 답안을 한번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여기에 무슨 말씀이 들어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타인을,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한번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감당하실 만 하십니까?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고 어떻게 타인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돌보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정답을 말했던 이 율법교사는 이 모든 말씀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주 간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답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실존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정답은 너무나 분명하지만은 답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을 드러내신 겁니다. 율법은 옳지만은 율법을 끝까지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생명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고개를 푹 숙였을까요? 이렇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9절 말씀이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대답이 옳다라고 하신 그것을 인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인정받는 자신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자기를 더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의 말은 이런 뜻이죠. 선생님, 방금 제가 옳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제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내 이웃 사랑도 참 인정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이웃 사랑이 옳다는 확증을 예수님께로부터 받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보다도 여러분 범위를 정하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선을 정확하게 그어내고 그 선 안에서 여전히 옳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그 말이에요. 환원하면 이런 말인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더 확실하게 얻을 수 있도록 내 이웃의 범위를 규정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인지를 범위를 좁혀 주십시오. 그 한계를 좁혀 주십시오. 이렇게 한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그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질문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흉악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그를 때리고 옷을 벗기고 거반 죽은 채로 길가에 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그때 그 길로 똑같은 길이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아마 예배를 드리고 내려갔을 것 같아요. 제사장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중심에 서서 사람들을 예배에 인도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이웃 사랑을 실천할 1순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성경에 의하면,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제사장은 가까운 친척 외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제사장은 거반 죽은 이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사람 만지게 되면은 내가 부정하게 되니까 내가 또 가서 예배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피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때 급한 일정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것도 아니면은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갔죠. 조금 후에 레위인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인은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역시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을 때 율법 교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고개를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끄덕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참 인간들이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라고 하면서 여전히 옳은 사람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마지막 한 등장인물을 나타나게 하셨죠.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방향이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이었어요.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주고 그 상처를 싸매었습니다. 그를 나귀에 태워서 안전한 주막으로 옮겨주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튿날에도 그 주막으로 찾아가서 주인장에게 2 데나리온을 건네주면서 돌보아 주기를 부탁하고 또 부탁했습니다.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다시 돌아와서 여행하고 나면 돌아올 텐데 그거 다 갚아줄겠다고 그렇게 돌보아 주기를 끝까지 책임지며 약속하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33절과 35절 사이에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가 10개나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피하여 지나가 버렸지만은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자기의 길을 멈추고 개입하고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었습니다. 여기가 이야기의
끝입니다. 우리는 그냥 잘 듣지만은 율법 교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 혼혈족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다름없게 여겼습니다. 율법 없는 자로 취급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종교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도저히 이웃이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 버렸는데 그들은 자기처럼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자비를 베풀고 돌보아 주었습니까? 그가 이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마리아 사람인 것입니다. 내 이웃은 율법을 잘 알고 있지만은 그를 피하여 지나가 버리고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는데 도저히 이웃일 수가 없는 저 사람이 저 인간이 율법을 이루고 있는 그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쳐다보지도 않았던 범위 밖의 사람이 이웃을 사랑한 거예요. 완전히 제쳐놓은 가로 밖의 사람이 이웃을 돌보고 책임져 준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그의 존재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가 가진 신학과 그가 가진 생각과 그의 모든 어려움을 충격을 가져주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다 들려주신 다음에 다시 질문하십니다. 36절 말씀이죠.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이제 그를 완전히 다른 질문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기준은 대상이 아니라 방향인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군가가 아니라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인 것입니다. 이 질문에 그는 제대로 대답을 못한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 말하기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37절 말씀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인가요? 방금 말한 것처럼 가서 네가 멸시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것 같이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의 자신감과 우월감과 자기중심성을 허무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질문 앞에서 참 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요? 우리는 범위와 한계를 정하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나와 어울리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구별하는 데 너무나 민첩합니다. 나와 맞고 코드가 맞고 어떤 이는 그런 사람들은 환영하고 사랑할 수 있지만은 범위 밖의 사람은 밀어냅니다. 우리는 쉽게 선한 사마리아인과 나를 동질화시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결코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우리는 강도 만나서 길가에 쓰러진 사람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거의 죽었습니다. 벌거벗겨졌습니다. 누구에도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심한 말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에 이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그래서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웃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가까이 오셔서 부정한 우리의 상처에 손을 대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죠. 값을 치르셨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것은 율법교사가 맨 처음 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일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지켜내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면은 갈라디아 말씀에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부터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 처음부터 끝까지 100점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대속의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도덕적 명령이 아니에요. 그렇게 착하게 살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 시험에서 질문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시험을 당한 예수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게 되는가?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밝혀내신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의 정답은 분명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형제를 네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니라. 엄청난 대답입니다. 그의 방식대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를 계속 물어야 됩니다. 계속 물어서 범위와 한계를 좁혀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걸러내고 이 사람은 저래서 걸러내고 이렇게 다 쳐내야 괄호를 치고 좁혀놔야 그나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죠. 범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괄호 밖에 있는 이방인은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영생은 우리가 통제 가능한 범위와 한계 안에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영생은 우리 바깥에서 오는 의로움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바깥에서 온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함을 얻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내 오른뺨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계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범위가 없어 보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범위가 없어 보이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에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집니까? 예수님이 실수하신 겁니까? 왜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영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라는 말씀을 듣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만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은 거듭난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상속자, 정말로 나의 자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말씀은 새로운 부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 말씀은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몸에 접붙여진 사람입니다. 가지입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말미암는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교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쓰러진 우리 곁으로 오셔서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값을 치르시고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종의 의지나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거할 때 흘러나오는 생명의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잠잠히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가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시며 영광스러운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까? 라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전히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전히 내 이웃은 왜 없습니까? 너무나 외롭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격에 결맞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계산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지 말고 너 안에 있는 나의 생명으로 내가 한 것처럼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음은 사랑으로 일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웃이 되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분의 생명으로 조용히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대라는 것은 돌아올 것이 기대되지 않는 사람에게 베푸는 조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요,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진정한 환대는 되돌아올 것이 내가 해주어도 돌아올 것이 없는 것을 알고도 해주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회수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수를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고 예상도 못하지만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손길을 주께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사함 받은 일이 여러분에게 크시지요. 그 은혜를 깊이 인식하고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주시고 살려주신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많이 사랑하는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